지난 한 주간을 잘 지내셨는지요? 네. 2025년 시작하고 오늘 180일째 되는 날입니다. 벌써 1년의 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요. 그래도 2025년이 아직도 반도 더 남았습니다. 네. 반도 안 남은 게 아니라 반도 더 남았어요. 이렇게 하나를 쭉 돌아보면 뭐 반년이긴 합니다. 6달이긴 하지만 뭐 이런저런 일들,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었지만 또 슬픈 일도 있었고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을 때도 있었고요. 정말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을 드렸던 시라고 볼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참 많은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처음부터 시를 써야 되겠다라고 쓴 건 아닐 겁니다. 자기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때로는 슬픔의 시를 썼고 때로는 고난의 시도 썼고 때로는 감사와 감격의 시도 썼고요. 그렇게 그의 인생의 고백들이 남겨져서 오늘 시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뭐 전체를 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180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주제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 어떤 노래,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감사의 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9절 보게 되면 땅을 돌보사라고 말합니다. 땅을 돌보사라고 말하는데 돌본다라는 것은 그 말의 뜻을 조금 생각해 보면 관심을 가진다라는 뜻이겠죠. 농사 지시는 분들 논을 돌아보러 간다, 밭을 돌아보러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가서 잘 지켜보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보살펴주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찾아오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와서 직접 보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지난 180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셨던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농부가 밭을 돌아보고 있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일터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싹이 나게 하는 건 농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싹이 날 조건을 농부가 열심을 다해서 맞춰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싹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업도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땅을 돌보사
그 땅에 찾아오셔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땅입니다. 건조한 곳입니다. 그런 그곳에 하나님이 물을 대셔서 심히 윤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도록 때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위로하심으로,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바꿔주심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시간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고 계셨고, 그 물을 허락하셨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강이지 않습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수 놓으신 물길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그 물길에 물을 가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물길에 물을 데워주시는데 얼마만큼 주신다고 하십니까? 9절에 가득하게라고 되어 있어요. 가득하게 데워주신다라는 거죠.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180일 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났던 위기, 우리가 만났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손수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다시 고백을 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어요. 10절에도요,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부족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더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 이랑을요 평평하게 하셨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셨고 그 싹에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요. 근데 사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보다는 불평이었고 원망일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3일 동안 기도원에 가 있으면서 이렇게 좀 산속에 있어요. 뒤편으로 난 산책길을 따라서 이제 좀 이렇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까지 가려면 한 3시간 반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 길이 너무 멀어서 한 30분만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계곡물이 참 아름답게 흘러가는 곳입니다. 조그만 계곡이지만 그 물이요 끊임없이 흘러내려갑니다. 산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인데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밭이나 논에 물을 대려면 수로를 연결해야 되든지 물 호스를 연결하든지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가다가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높은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 그 물을 제가 가만히 쳐다봤어요. 물들이 바위에 부딪히면서 돌에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면서 계속 흘러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부딪히는 물소리였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감사의 소리로 들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그 넘치는 은혜로 한 해를, 그의 삶을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거죠.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것은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쓰듯이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꾸며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내가 보기에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관 씌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주의 길은요, 주님이 지나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마다 기름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기름이 무엇입니까? 풍요이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위로고 치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마다 그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축복이 있음을, 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고 계셨고요. 지난 180일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물을 주셨고 바람을 주셨고 햇빛을 주셨고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삶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픔과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면요,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떼로 옷을 입었다라는 건요, 옷을 입은 것처럼 양떼로 뒤덮였다라는 겁니다. 목장마다 양떼가 뒤덮여 있고요, 골짜기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곡식으로 덮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풍성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쳐나게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지막,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면서, 야, 오늘은 내가 정말 내 목청을 다해서 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 지난 6달 동안 함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셨습니까? 아니시군요. 네.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보다는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로 인한 불평이 또는 근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25년의 절반을 살아온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또 절반의 시간을 바라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도요, 감사할수록 더 큰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씨앗을 심으면요, 불평할 거리밖에 안 생깁니다. 여러분, 미움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사랑의 열매가 맺습니까? 절대 맺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예뻐 보일래야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미경 권사님 손자가 교회에 왔어요. 네.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유아실에서 지금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네. 딸들도 아니고 딸의 아이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걸 찾으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 보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소가 있지 않습니까? 시소는요, 중심에 이제 축이 있고 양쪽에 이제 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어느 쪽으로 기울겠습니까? 내가 텐 쪽이라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네,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상대방이 100g이라도 더 무거우면 그쪽으로 기울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감사할 것도 있고 불평할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뭘 더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그쪽으로 쏠려버리게 돼 있는 겁니다. 감사 쪽으로 가야 되겠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불평이 커지고 미움이 커지고 근심이 커지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2025년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직 반도 더 남았습니다. 반도 더 남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승리하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기둥을 하나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그러면서 미스바와 센이라는 그 중간에 딱 세우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념비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오늘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든치바 신보와 연락.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네,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하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온다면 두려움은 마주하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죠. 방법이 없으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 상황에서는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은요, 계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맞서는 겁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이 주인공의 이 독백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속에서도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나온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싸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감사를 먼저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선택했고 그 감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앞에 두고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기도함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처럼 2025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남은 6달도 분명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날들이 기쁨이 되시고 감사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